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은 제목이 미션을 가진 중직자입니다. 미션 가진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보좌에서 주신 시대 천명을 강단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목회자인데 중직자도 그 미션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그거는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산다는 것.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이건 대통령도 못하는 거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 사람들의 그 12가지 운명을 바꿔주고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네 후대가 근원적인 언약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 응답을 받아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의 최고 응답이 뭐겠습니까? 오늘 서론인데 나는 시대 살리는 이 교회에 중직자 산업인이라고 하는 것이 24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뭘 내가 하기 이전에 나는 이 교회에 시대적 전도운동 대열에서는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을 소통시키는 중직자이면서 산업인이다. 그게 24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첫째입니다. 서론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기도 24, 전도 24가 돼야 돼요. 상황을 보고 우리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장로든 권사든 직분.
교회에 내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 심부름을 잘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자, 요셉이 이미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이미 자신이 열한 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이 237 선교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노예로 팔려갔죠. 인신매매를 해서. 그럼 노예 생활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상황입니다. 그거 보세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 내가 뭘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내가 하는 이 일과 이 직업을 가지고. 그건 내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노예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어요? 언약을 붙잡고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에 충실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니까 가정 총무를 삼고 감옥의 그 장관들에게 답을 주게 되고 내중에 왕에게 답을 주어서 총리가 돼서 세계 선교하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든지 현장을 가든지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 만나는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중요하지.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가게 되면은 현장을 가게 되면은 기도 24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사람 소리, 세상 소리가 많잖아요. 그죠?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회를 가면 하던 기도도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절간을 가면은 안 하던 기도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야. 그만큼 교회는 사람 소리가 많은 거예요. 현장에 가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시험을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그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평안 가운데 기도 24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기도 24 영적인 힘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서밋 타임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기도의 실제. 그래서 뭐 어디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기도의 실제를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행복 위에서 내리시는 그 영적인 힘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모든 것에 답을 주시게 돼 있죠. 자, 오늘 본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요한 미션이 나오게 되죠. 최고의 미션. 최고의 미션이 뭐죠? 첫째입니다.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참, 이 사람 출생할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런 어떤 육신적 DNA의 영향을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심지어는요, 건강까지라도 부모의 그 어떤 육신의 건강 상태가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의 생각, 그런 어떤 영적 상태, 심지어는 삶의 패턴이나 음식 뭐 이런 거 다. 난 경험했거든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많은 스트레스, 상처 막 이렇게 받으니까 아이가 이미 기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운 거 있잖아요. 그게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언약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거 틀리고 망할 것으로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언약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그 마귀가 갖다 준 그 지옥 배경과 거기에 따라오는 재앙과 모든 저주를 끝낸 거거든요. 그 언약이 성취된 거거든요. 이걸 본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완전 그 승리의 선언이거든요. 이게. 끝난 것에서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리도 언약 붙잡는 순간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미래가 내세가 후대가 다 바뀌는 게 복음의 능력인데 그 이름 안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사 이거 알고 해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 두 번째 1장 3절. 이분이 십자가 분명히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자신이 부활한 것을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럼 부활 체험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갈보리산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보좌의 미션, 보좌의 천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을 갈보리산에서 봤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보좌의 미션,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언약이고 절대 미션이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걸 각인시킨 거거든요. 나라의 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미션.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옛날에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면 나는 죽고 이제 재창조된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건데 그렇게 물에 잠기듯이 성령 충만에 잠기게 되겠다는 거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그래서 제1의 미션이 뭐냐? 최고의 미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이 24가 되는 거. 그러면 25 영혼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1 미션입니다. 이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는 이유가 있고 돈 버는 이유가 있고 코로 숨 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138. 이거 없어서 세상이 망하잖아요. 복음 없어서 사람들이 12가지 운명에서 못 나오고 그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에 잡혀가지고 마귀 종살이 하다 지옥 가는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아시겠죠? 사는 이유. 우리는 이 절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 제1 미션이 이게 이제 내 것이 되면 이때부터 참된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여러분 예배 하나 가지고 충분해야 됩니다. 뭔가 이게 모자라가지고 또 뭔가를 또 갈급해서 찾는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예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충분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그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는다. 다행이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세상에 일주일 죽도록 일하다가 교회 와서 그 한 주간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사람 소리, 여러 가지 시험, 상처 이거 받게 되면요. 그건 완전히 그 인생은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 그건 아주 완전히 그 사단에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새 가족이든 누가 오면 어떤 상황에서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그렇죠.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미래와 엄청난 보지 않은 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절대 미션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1장 14절에 138의 언약 가지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오순절이 뭡니까? 유월절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양피 바르고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고 이미 구원받은 거는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 누구도 못 바꿔요. 구원받은 거는. 누구도 물을 수가 없어. 수장들이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 정복한 이후에 세계복음화까지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이잖아요. 오늘. 우리 삶도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다른 힘,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배 때마다 회복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야, 그 예배 그냥 뭔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예배 드릴 때마다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사람들이 거기를 왔는데 다민족 237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2장 17절 18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아니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어? 아니 저 사람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 혹시 저 술 취한 거 아니냐? 완전히 충만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지금 몇 시인데 우리가 술이 취했겠느냐? 요엘 선지자의 예언된 언약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마지막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부터 부어주리니 그들이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성취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그 현장.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세계보면 언약이 완성되는 그 현장이 있는데 이런 감격이 예배 때마다 있어야 돼요. 맹성맹성 이런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세계, 다른 힘을 얻게 되니까 다른 미래를. 그렇죠? 미래가 보인다는 것은 이건 예배의 최고의 승리입니다. 언약 안에서. 성취된 것과 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여기에 내 인생이 꽂혀가지고 그 흐름을 타고 간다는.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에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성도들과 교회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뭔 헌금이 그래 많으냐. 그게 목적이라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좋은 집 사가지고 뭐 여러분 가고 나면 그 사람 딴 사람이 와서 살아요. 아시겠죠?
잘 들으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의 인생을 드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모든 것을. 우리 생각 싹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밥 세 끼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교회와 성도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헌금이 차고는 희한한 일이죠 이게. 절대 불가능인 것 같은데 절대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니까. 저도 지금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진짜 망했어도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밭과 재산을 팔아서 사돌의 발 앞에 갖다 놨다고 그랬거든. 그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세계복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이러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죠.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과 나와 맞고 현장하고 맞고 업과 미래 다 맞는 거예요. 말씀이 다 성취되는. 그래서 복음 24, 언약 24, 기도 24, 전도 24.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자, 박인불이 체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138의 언약이 세팅되면 참된 예배가 회복돼서 이런 응답이 오게 되고 마지막 이렇게 되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미션이 내게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 바꾸는 능력. 다시 말해 보좌의 1000명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이 천지개벽이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바빠가지고 되겠느냐.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그 일에 전무하고 중직자들이 그런 것들을 맡아라. 그게 막 점점 깊어가지고 그래서 그 중직자를 이제 따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게 안수했는데 그 세운 그 중직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걸 세운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중직자 인직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10명의 황제들을 통해서 기독교인 막 박해하고 죽이는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 아주 없애려고 아주 그냥 발작을 하는 시대에 그래서 믿음 충만하잖아요. 불신앙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충만하면. 예수님도 그래. 네 믿음이 크다. 내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거든요. 불신앙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축복받아 놓고 앞으로 응답 올 건데 불신앙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은 그 속에 불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 성령 충만 안 하면 내 거 나오잖아요. 과거 거. 그렇죠.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나오거든. 그리고 지혜 충만이 뭡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교회는요. 문제 있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을 재창조시키는 데가 교회입니다. 거기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거 다 그건 헛소리거든요. 그거 틀린 거. 그래서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배려하고 조금만 뭔가 이렇게 이해 수용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흥황한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입에 나가는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제사장도 회개하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입니다. 이 인직받은 중직자 중에 스데반이 그 메시지 한 번 하고 돌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죽었다고 한 거라고 잔이라 그랬거든요. 마지막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저 보좌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는도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저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때 거기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아, 이게 죽는 순간에도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큰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 그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진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은 어떤 편견이나 그런 어떤 사람의 생각에 묶이지 않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랬거든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지금 7집사 임직 받았는데 빌립과 스데반이면 이름이 안 나와요. 아무나 다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응답하는 거거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일심으로 빌립의 복음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받았던 상처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귀신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뭡니까? 사마리아 갔다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들어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마차에 갖다 놨어요. 그 마차 다락방. 그것도 절묘하죠.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 모든 무리들이 죄악의 길로 다 자기 길로 갈 그때 우리 모든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모든 것을 대속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읽는 성경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이 찔림받고 채찍 맞은 분이 누구냐.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풀어서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례받고요. 다시는 보이지 않았더라.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 확정된 미션을 닥쳐. 네 번째, 사도행전 9장 10절. 바울을 하나님이 꺾어가지고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9장 10절. 아나니아 138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 가지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로마 살릴 바울 같은 전도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과 이 천명을 가지고 기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복음 받을 사람을 붙이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왜 안 붙이느냐? 딴소리 할까 봐. 그래서 9장 10절 아나니아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 저 해변가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저 고넬료와 피장 시몬 연결되어지도록 해서 로마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해변가 주소잖아요. 피장 직업이잖아요. 시몬 이름과 직업과 주소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생각 까맣게 안 하고 살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고 직업이 뭐며 뭔 언약을 붙잡고 지금 하고 있느냐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여섯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큰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가뒀는데 이 정도면 중직자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도망을 안 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니까. 그게 여러분 중직자입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쭉 은혜가 보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막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 은혜 넘치거든요. 그리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빛의 경제가 임해서 안디옥 교회를 살리는 저 초대교회를 살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일곱 번째 그래서
전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따로 세우시는 사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바울 팀이 파송이 되면서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각인불이 진일되면 예배가 살아나가 되고 정말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교회가 힘을 얻으면 세계 시대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든 거 할 수 있는 미션이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확인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것을 본자, 가진 자, 누리고 정복 성취,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청소부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시대 플랫폼 역할, 파수망대 역할,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결론입니다. 세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강단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듣고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이거 보고 있는 것은 세계복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시간표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다.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어제 새벽 기도에 메시지 들었죠? 예수님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 수준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깨닫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희가 듣고 보고 깨닫는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했지만 못 봤지만 너희는 이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때 얘기고요.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흑암이 세상을 덮은 이 재앙의 시대에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의 눈이 복이 있고 이 보좌의 메시지 듣는 여러분 귀가 복이 있고 이 사실을 깨닫고 인생이 여기 담겨진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내면에 이 막 감동이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이 일어나야 교회 와서 이런 포럼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냉랭하면 이거는 참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게. 불신앙만 버려도 역사 일어납니다. 불신앙. 자꾸 뭔가 나로 돌아가고 내 수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 알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예언이 성취된 것과 지금 되고 있는 것 될 걸 보게 된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 이 눈, 귀 깨닫는 것.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흐름. 그 말은 뭐죠? 말씀 성취의 흐름을 보고 이게 내게 꽂혀져 가지고 24가 되는 사람이 그게 기도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응답을 이렇게 받아 저렇게 받아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거 기뻐하라. 24 기도되어지는 사람. 복음 24, 언약 24, 기도 24, 전도 24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는 전도의 흐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의 흐름이거든요. 증인의 흐름. 지금 2000년 만에 성경적 전도운동이 회복돼서 이게 이제 세계화되어지고 전 세계에 동시에 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가 동시에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중직자가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시대 살릴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흐름이 보이면 이거는 정말 인생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응답받으면 다 살릴 수 있다.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가족이고 뭐 애굽이고 뭐 더 장관이고 저 전 세계가 다 살았고, 다윗이 응답받으니까 뭐 베들레헴 뭐 이세의 집 싹 다 응답받는 거예요. 나라도 살리게 되고. 그래서 중직자가 응답받으면 다 살린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 산업을 보좌화, 교회를 보좌화시키면 다 살리는 거예요. 승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38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과 언약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참된 예배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미션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는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셔서 정말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서 나부터 살리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려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들과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